오늘 본문은 이 출애굽 사건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10개 영화나 이집트 왕자 같은 그 헐리우드 작품의 소재가 되었던 극적인 장면들이죠. 7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으로 결국 바로를 무릎 꿇리시고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10번의 재앙들을 보면 드는 생각이 그것이 초월적이며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재앙인 것을 우리가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단번에 바로를 무릎 꿇리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그걸 왜 10번씩이나 그러실 필요가 있는가? 왜 이렇게 여러 번에 밀고 당기는 싸움을 하셔서야 이 일을 이루셨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22절을 보시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그러죠. 이 10가지 재앙은 이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오직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좁고 작은 목표만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 세상으로 알게 하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로서는 쉬운 결과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복잡한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모든 재앙을 통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즉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애굽 사람 모두에게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와 또 세상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시려는데, 그 뜻이 있어서 이 일이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는 것이 이 재앙의 성격 속에 잘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들은 말하자면 나일강 물이 피가 된다든가, 개구리떼가 나온다든가, 이가 생긴다든가, 파리떼가 나타난다든가, 흑암이 임한다든가, 우박이 쏟아진다든가, 메뚜기떼가 나타난다든가 하는 자연이 동원되는 재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바로와 하나님과의 이 싸움이 말하자면 창조 질서와 그 안에 담긴 세상을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고 허물어뜨리려는 죄와의 싸움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다만 한 사건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정도가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는 싸움이 아니라 훨씬 크게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하는 것과 모든 역사의 유일한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그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들을 복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라신 그 창조의 계획이죠. 창조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반대가 되는 것들을, 말하자면 우리가 인류 역사를 통하여 경험하듯이 전쟁이 있고 미움이 있고 뺏고 빼앗기는 일들이 있고 죽음이 있고 멸망하고 악하고 더러운 그런 심각한 죄의 현상들을 방치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이 바로와 애굽에게 주어진 이 재앙으로 말하자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사실은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죠. 신약성경 로마서 9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25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타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부터 출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라고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주장이죠. 그래서 7절에서 아브라함 얘기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그 뒤에 야곱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것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무조건 배척되는 것이 아니다. 즉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근거나 이유가 없다를 설명하면서 출애굽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 얘기는 9장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5절의 이 말씀은 바울이 말하자면 옛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이르러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죠. 40일 동안을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러자 이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신의 형상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을 모아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범죄하죠. 근데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노하시자 이 백성을 살려달라라고 빕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낸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 사람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이 출애굽 이야기에서 애굽은 당연히 악당이고 이스라엘은 주인공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들은 똑같이 10가지 재앙을 보고 이 하나님의 현존과 그 권능의 재앙을 보고 바로와 애굽은 믿지 않아서 죽여버리고 이스라엘은 믿어서 데리고 나오고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10가지 재앙을 보고 애굽 사람들은 홍해에서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거든요. 그 둘 사이에 차이가 없다 이거죠. 그럼 뭐냐?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거죠. 너희가 원해서가 아니고 너희가 무슨 열심을 내서도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뭘 잘해서 편들고 애굽 백성은 죄인이라서 벌 주기 위한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애굽과 바로로 상징한 인류가 처한 현실과 해결해야 되는 난제의 핵심을 밝히시는 일에 저들을 썼고, 이스라엘은 어떤 조건과 자격에서 합격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복 주시려는 모든 존재들, 모든 인류를 상징하는 존재로서 있는 것이다. 구원한 것이다. 이겁니다. 이런 이해가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도 모르게 조건과 이유라는 걸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 수십 년 동안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특별한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세 개의 교회가 평가를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신앙 선배들의 뿌린 그 순교의 씨앗의 열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맞죠. 근데 그거는 그 후대에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 신앙 선배들이, 그분들이 한국교회가 클 줄을 알았을까? 그러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침체되기 전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침체되기 시작한 게 90년대 들어서 그랬고, 그 전에 70년대와 80년대에 걸친 대략 약 20년 동안에 한국교회가 부흥과 그 결실을 보았는데, 그 일이 왜 일어났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아무도 그 이유를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복주심과 기적의 결실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면 우리는 금방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출애굽 이 사건에서 오해하곤 하듯이 그런 위인들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생겼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우리는 꼭 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는 인간의 합리성, 자존심 같은 것들이 바탕이 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성경적 이해의 부족이 하나님을 다만 잘한 사람을 복주고 못한 사람을 벌주는 분으로 생각을 해서 그 이유를 찾으려는 우리의 습성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70년대, 80년대 그때의 한국 교회 역사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때는 어느 교회건 교회가 이렇게 수적으로 클 줄은 물론 몰랐고, 그때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 열심을 가진 성도들이 가졌던 유일한 소망은 얼마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냥 마음껏 예배드릴 예배당 하나 아름답게 짓자라는 게 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교회 그 주보에 예배당 조감도를 집어넣죠. 그렇죠? 크게 짓자도 아니고 그런 거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바라지도 못하고 감히 상상도 못했다. 그런데 그 후 20년 사이에 얼마나 교회가 크기 시작했느냐 하면 모든 교회가 2부, 3부, 4부, 어떤 교회는 5부까지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려야 할 만큼 교인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배당을 그 오는 교인들 숫자에 맞게 지을 틈이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인원이 몰려왔다는 것이죠. 그러자 모두가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느냐면 저분은 예를 들면 조용기 목사님은 곽선희 목사님은 또 누가 있죠? 안목의 목사님은 우리랑 뭐가 다르길래 이 결과를 만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배우라고 했습니다. 흉내내라고. 저희 신학교 때는. 그렇게 설교해야 교회가 성장한다. 그렇게 목회해야 교회가 부흥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의 수단과 방법이 앞장서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하신다 라는 사실을 상당 부분을 놓쳐버리고 어떤 이유와 조건을 갖춘 자에게 상을 주신다, 보상을 하신다가 됐다는 말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발맞추어야 하고 순종해야 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유와 조건이 아니라 원인이 아니라 신자된 책임이고 자랑이고 내용으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 성장의 방법론, 부흥의 비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류와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복되심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끌고 가신다라는 사실을 놓치고 이분들을 우상화하고 그분들이 간 길을 수단만을 얻어다가 그 수단으로 모두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타내는가 라는 방법으로 가기 시작을 해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복음을 놓치게 된 셈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앞에서 하시는 이 선언입니다.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네가 통치하는 네 백성과 내가 통치하는 내 백성과 내 땅에 구별을 두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여 온 세상으로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다르다. 세상의 것과 다르다. 그 얘기죠. 그래서 같은 로마서 5장에서도 뭐라고 나오느냐면요. 로마서 5장 6절을 보시면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구원이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시켜 달라고 빌기 이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기 이전에, 우리가 잘못을 반성하기 이전에,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이전에 우리가 우리의 처지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반응이나 조건이나 이유 이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유이고 유일한 원인이 되어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는 겁니다. 이런 이해가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자기에게서 이유와 조건으로 따지게 되면 신자들의 신앙 현실은 언제나 결국 여기에 부딪히게 됩니다. 나도 다 해봤어.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뭐해? 그거 소용없어. 기도하면 뭐해? 찬송 크게 부르면 뭐해? 나도 손들고 울면서 다 해봤어. 이게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큰 신앙의 장애물이 되더라. 아니요, 그런 것들을 넘어서, 그런 것들을 지나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게 오늘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인간의 아름다움과 깊이와 그 위대함으로 우리로 그렇게 되도록 우리와 씨름하십니다. 한 번 하고 안 되면 포기하시지 않고 10번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여기 딱 어울리는 게 있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 우리는 바로보다 더 고집스럽고 더 지독하니까 20번, 30번 우리와 씨름하신다. 그게 성경의 증언이죠. 바로에게 왜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시나? 한 사람의 마음을 항복시키시는 일에 하나님은 힘을 써서 억지로 혹은 기계적으로 조종하여 그를 바꿔놓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 듣지 않으면 벌받아. 11조 빼먹으면 암 걸려.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뭐라고 안 그러시는데 목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교인들한테. 저를 버티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은 우리와 평생이라도 밀고 당기고 하시겠답니다. 이게 출애굽 사건에서나 십자가 사건에서나 또 21년 우리 교회에 지나온 시간에서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녀로 부르신 성도들의 생애 속에서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되시는 통치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몇 년이 더 걸릴지 한번 봅시다. 이 은혜가 확인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영원하시고 신실하시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며 집 나간 자식을 매일 기다리시며 우리의 돌이킴을 기뻐하시며 99마리 양을 놓아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몸소 십자가를 지고 오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길을 우리의 복으로 약속하시고 목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과 매일매일 신앙의 씨름을 하되 순명으로 우리를 드리고 그리하여 신자로 사는 인생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